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를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직업상 영양사이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임상병리를 전공하셔서 그런 어떤 검사를 하거나 과학적인 특별한 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말씀의 내용 안에서는 영양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과학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들이 진짜 그게 과학 맞나? 그렇게 뭔가 잘 모르고 살지만은 그 안에 진짜 어떤 과학적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국민 간식이자 또 국민들이 밥 대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 중에 라면과 짜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짜장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드실 때 밑반찬으로 뭘 드십니까? 단무지. 왜 김치 안 드시고 단무지 드세요? 중국집에서 그렇게 주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를 먹는 이유는 짜장면은 면 요리이면서 주 성분이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에 담가놓은 단무지를 먹으면은 산성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먹을 때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화작용에 의해서 몸의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짜장면 먹을 때 김치를 먹어보고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먹었을 때 훨씬 맛있고 소화가 잘 됐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이 생활과학으로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추워하고 있는데 옷을 벗기는 일이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추운데 옷을 벗겨버리면 그것 자체로 고통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먼저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 상한 자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소다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솔로몬 임금이 사역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을 때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소다나 식초나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 약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그런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다는 염기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소다는 화학 기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식초는 아세트산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을 화합물로 섞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세제의 본래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다의 기능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이 아세트산 나트륨은 본래 소다가 가지고 있었던 세제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아세트산 나트륨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현상할 때 쓰는 그런 주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뭐 각종 시약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두 딸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두천에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두 딸은 주머니에 항상 손난로를 담고 다닙니다. 그 손난로를 만드는 주 재료가 아세트산 나트륨입니다. 이게 고체로 강하게 굳어가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손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다인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거기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부었을 때에는 더 이상 세제로서의 역할과 성분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이 되어버리는, 새로운 화합물이 나와버리는 이런 일인데,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이 상황을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삽질하네. 왜 안 따라하고 웃으세요? 그래요.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하는 일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거나, 나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에 큐티를 나누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하고 있을 때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을 밀고하고 고발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던 10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계속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사람들과 그리고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딱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과 준비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말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가치하거나 무익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쓸모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슷한 예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잠언 2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상상이 되세요? 요즘 우리 중부지방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접합니다. 구름이 끼어옵니다. 비가 오려나? 스산하게 서풍이 샥 한번 불었습니다. 비가 떨어지려나?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농부들의 심정은 참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 못 심어놨습니다. 깻잎 모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도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비가 올 것 같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가슴 아픔을 느껴야만 하고 저수지에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농부들의 심정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곳곳은 강수량이 적어서 댐의 저수 용량이 바닥이 나고 극한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뭄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지금부터 10년도 저 이전에 정부 시책으로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큰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환경평가원들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과 또 요청을 받아서 꼭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그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저수 용량 7억 톤이나 되는 저수 용량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유일하게 물 부족 국가로서의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정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공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이어지는 많은 가뭄, 많은 어려움이 그 물을 한 방울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죠? 가둬놓은 물들이 모두 다 녹차라떼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투자한 만큼 그것이 실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두고 그 결과를 보고 있을 때 물이 없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물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이 아픔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어떤 일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일이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도 나라의 정책도 어떤 일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거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평가를 해보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분 혹시 무더위에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여름 한철이 되면은 하지를 전후로 해서 무화과와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포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커다란 물주머니를 짊어 메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무더위에 고생들 많은데 와서 시원한 물 한 잔들 드시고 하시오. 가서 보았더니 시원한 얼음 냉수가 준비돼요.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우와! 그렇죠. 무화과를 수확하는 사람들,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그 무더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너무 시원한 냉수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냉수가 얼마나 환영할 만하고 기쁜 일인지 그것을 얼음 냉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익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이 귀하게 쓰여지고 드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긴장들을 하셨나?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묻고 떨어지지 마시고 당신도요. 시작.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정말 좀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좀 됩시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멀리 있어서 도무지 소식이 궁금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고요. 하는 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적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일들은 좀 결별하고 가치 있고 유익한 일들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먼 데서 오는 소식이란 얘기는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사는 사람에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호남이나 영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오랫동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너무 행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 쉽게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도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구약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늘 걱정하고 있거나 늘 염려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응어리져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후련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건강이나 안녕이나 그런 소식을 듣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Good news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야 이미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굿뉴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갈 때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그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었고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더해져야 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때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는 기쁜 소식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반 넘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을 주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지만 그 백신 이후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 아파서 두통약을 찾고 있는데 두통약 하나를 먹고 났더니 씻은 듯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처럼
코로나 감염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치료약 하나 먹었더니 싹 나아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뭄을 해소해낼 수 있고 혹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온 인류에게 위대한 사람이자 우리 온 인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코로나로 인한 치료제,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시는 진정한 복음이죠. 굿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그의 삶의 가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게 그녀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만 했고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만 했던 그 여인.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니 피해 다녔던 그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물길로 왔던 그녀가 멀뚱이를 내어두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증언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 사랑 구원의 복음이 있어서 이 여인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생명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은 유익함이 되고 얼음 냉수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면 전도지 펼쳐놓고 그것을 설명해 드리거나 사역 일을 잘 설명해 드리거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던가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던가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면 됩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말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행복과 기쁨을 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증언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바꿔놓고 가치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울 때, 나중에 예수님을 뵐 때 또 무슨 생각들이 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나지 않을까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죽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기쁨과 가치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부득불 국내에서 계속 살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던 친구의 실패 소식,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를 찾아와서 쪽복음으로 있는 성경을, 포켓 성경을 가슴에 품에 넣어주면서 친구 꼭 성공해서 우리 같이 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가슴에 넣어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성경을 읽게나. 그리고 성경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 준 사질조차도 잊어먹고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왜 교회를 가게 되었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랫동안 나의 곁에 있으면서 복음도 전해주었던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 내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내가 어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네. 그랬더니 친구가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말을 못하고 꺼이꺼이 울고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왜 울고 있는 건가? 그랬더니 이번에 서울에 살고 있었던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미국을 가는 그날부터 10년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네.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10년 동안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두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멀리 있는 이 물리적 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배를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고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이, 예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다에 식초를 붓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도 없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말을 해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인생의 기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고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에 핀숯이 피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인간을 원수로 여겼는데 저 인간은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호의를 베푸는 거야. 하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에 핀숯을 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보상을 해주시고 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우리 교회와 구역 식구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리고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품고 섬기는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2분 정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